반갑습니다. D15에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7장 18장에서 바벨론과 엄녀의 심판받는 내용을 보셨죠.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럴 때 하늘에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1절, 2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린다. 그리고 하늘에는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가 가득합니다. 4절까지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인데 이제 5절에 보면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요. 하나님의 종들아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 찬양하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앞에 4절까지의 하늘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결국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지 결론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겁주는 걸로 여기는데 실은 겁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자는 겁니다. 길게 살아도 4, 50년이고 곧 죽을 사람도 있고 혹은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이제 결산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결산을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서 있을 건지 하나님의 심판에 서 있을 건지 이거 스스로 계산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산하는 방식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 때에 그 결산은 항상 좋은 결산이 됩니다. 근데 성경대로 하지 않을 때에 그 결산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결산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좀 정직하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주는 메시지 보세요. 그 메시지는 복음서의 메시지나 서신서의 메시지 합친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지적을 받으리라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이라 자부했을 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구원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해도 이 교회는 부자가 돼가지고 부족한 거 없다 여겼어요. 알고 보니 천국에 갈 믿음이 부족한 거라. 이런 지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은 조심스러워지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계속 제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 모티브가 되는 구절이 7장에 13만 4천이 처음 나오는 그 7장에 7장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들이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 인을 치신 후에 이 땅을 해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들은 이 재앙을 면하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할 때 이 일 후란 거는 시간적으로 17장 18장의 일이 끝난 후 이게 아니고 사건으로 17장 18장의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늘에 허다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시간 순서가 아니고 사건 순서라는 것을 잊지 마요. 뭐 사건 순서라는 게 시간 순서지 않느냐 하는데 이 사건이란 게요. 하나가 시작이 되고 끝나지 않은데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첩인데요. 이렇게 중첩이 될 때는요. 이 사건들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이 중첩이 되면 실제 우리로서는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앞인지 뒤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19장에 일 후에 내가 들어 하늘에 허다한 이 음성이 언제인지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앞에 7인의 이 내용이 진행이 되는 중에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죠. 그 14장의 내용인데 그 14장의 내용이 19장에 이어진다 여기면 돼요. 그러면 14장의 내용과 19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이 사건들은 중첩이 되어 있다 여기시면 됩니다. 고로 14장의 요 시간과 19장의 시간을 달리 보지 않아도 돼요. 같은 시간대로 봐도 되고요. 혹은 실제로는 다른 시간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시간의 전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중에 이 19장에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미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올라와 있어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화환란 때에는 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가 있다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허다무리의 음성과 같은 이 찬양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이 찬양의 하나님의 특히 어린 양의 통치를 노래하는데요. 1장에서부터 어린 양의 통치를 노래하는데요. 그 완성이 19장에 있습니다. 바벨론과 엄류의 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통치, 어린 양의 통치가 가시화되는 겁니다. 가시화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통치를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혼인잔치가 7절에 나오는데 혼인잔치는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나 안 받으나 혼인잔치는 소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에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아이고 어느 동네에 어느 집에 혼인이 있더라 하면 갈 사람은 다 가죠. 이 7절에 어린 양의 이 혼인 기약이 이르고 혼인 기약 실제로 혼인 기약이라는 말은 없고요. 혼인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왔다 이르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땅에 바벨론의 엄리의 심판의 연기가 차 오를 때에 하늘에서 찬양이 있으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랑은 어린 양이에요. 신부는 이 혼인 잔치에 초대된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그의 아내는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어린 양과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죠. 이걸 빗대어 신랑과 신부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의 신랑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뭘 준비하기 위한 것이냐? 어린 양 예수와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고요. 예복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는 옷을 입어야 되죠. 그 옷을 자신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뭘 준비하였냐.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거는요, 성도들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한 겁니다. 옳은 행실로 살아간 거예요. 살아간 이것이 성도들의 옳음이 의가 돼요. 이게 옷이 돼요. 어린 양이 이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옳은 행실로 살면 이것이 세마포 깨끗한 옷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는 더러워요.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이 입혀주신 옷이라 돼요. 근데 그 옷을 누가 받느냐?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사람 있죠. 앞에 우리가 14장에서 14만 4천의 내용을 보셨죠.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옳은 행실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의가 돼요. 어린 양 예수가 의의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마세요.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우리를 지금 청하는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신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말씀이 참된 겁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함을 받고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이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못 나와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청함을 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고서 이제 이 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청함을 받고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청함을 받은 자 그 자체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은 자 고로 이 구절에 복이 있도다 하는 요 말씀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예복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구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에는 청함을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극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절의 내용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예복을 입은 자들의 복을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청함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이 말씀의 예복을 입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이 믿음이 헛되지 않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서도 그 믿음이 헛된 것처럼 돼요. 청함을 받으나 여복이 없어 이를 갈며 울 사람이 많은 겁니다. 성도님들, 서울기는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어린 양의 호는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정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단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사건이 아니고 이 일들은 서로 연쇄 효과를 가지면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옳은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이 말씀으로 계산하면서 살아야 해요. 계속 경제 난이 예고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자산 가치에 믿음을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시면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요.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이 믿음이 옳은 행실로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나한테 절하지 말라.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무슨 종? 예수의 증언을 받은 종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에게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은 영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영, 우리 인생의 앞날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노후 대책, 우리 앞날에 대한 대책은 오직 예수의 이 증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에 무슨 일이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약이 내일의 최종 사건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옳은 행실로 옷을 준비하는 생활을 합시다. 특히 남자들, 당신들이 바로 써야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아이들이 바로 써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자주 남자들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는 당신들이 알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세요. 해서 스스로가 예수의 신부로서 단장할 때에 그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정으로 단장이 되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그 납발 소리 들으면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준비 잘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배우고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아이들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DCB에서 공부했나이다. 이 말씀 잘 읽고 묵상하며 깨달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게 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이 땅 살면서 성도에게 알맞는 옳은 행실을 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깨어있게 하시고 스스로 돌아보며 믿음을 시험하게 하사 늘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 중에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올해 이러한 때에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도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내일 주일인데 주일 준비 잘합시다. 그리고 TCB에서 우리 목자들 그리고 가정의 믿음의 목자들이 이 말씀을 인도해 주길 바랍니다. 꼭 TCB에서 진행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이 TCBS를 온라인으로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